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두 가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말씀 따라서 또 그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주일 강단에 몇 번째 서게 되었을까요? 예,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네. 이렇게 보니까요, 네 번째 우리 주일 강단을 서게 됩니다. 예, 사실 부목사로서 주일 강단에 서게 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예, 담임 목사님 외에 다른 목사님들은 거의 부목사들에게 주일 강단을 맡겨주시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수요 예배도 말씀 전해보고 새벽 예배도 말씀 전해보는데 주일 강단은 특별히 더 긴장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편해 보이죠? 근데 굉장히 긴장한 모습입니다.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힘낼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3번 말씀 증거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무리할 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즐겨보던 드라마의 영상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3번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자, 문 밖에 예배 마치고 문 밖에 나가시면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왼쪽으로 들은 것을 오른쪽으로 흘려보내라 해서 이제 문 닫으시면서 바로 잊어먹으시면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고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듣고 결단한 가운데 우리가 생활에서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저는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이 안에 어떤 신앙적인 원리가 있을까 이것을 찾아보고는 합니다. 그 중에 또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를 보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드라마 얘기는 못 하겠고요. 제2방송국의 우연한 기회에 슈퍼밴드라는 2회째 하는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에 나온 참가자 때문에 좀 더 찾아보고 계속 이어서 좀 중간중간에 틈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 슈퍼밴드라는 방송 프로그램은 이전에 보았던 오디션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밴드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밴드의 역할 중에 한 군데를 담당하고 있는 강자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요, 예선을 거쳤어요. 예선을 거치고 심사에 통과한 사람이 본선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 본선 라운드의 본선의 첫 방송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분들을 보니까요, 실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월등합니다. 그래서 거의 프로다라고 인정할 만큼 실력이 좋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여기에 참가했던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은요, 이미 유튜브에서 구독자 몇십만 명. 유튜브 안 보시는군요. 잘 감이 없으신가 봐요. 유튜브에 이제 구독자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남북교회도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독자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가 몇십만 명. 그리고 길거리 공연이라고 하죠. 버스킹이라고 합니다. 이 길거리 공연계에서 이미 팬들을 많이 확보한 인지도가 상당한 친구들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뽐내면서 이 자리에 참가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재밌어 하는 건요, 와, 이 대단한 친구들이 도대체 밴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그 밴드의 일원으로 누구를 가려낼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회도 한번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심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들이 각자 자기가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이다 하는 것들을 마음껏 뽐내면서 본선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참가자들이 뭘 보냐면요, 나는 저 친구와 함께 밴드 음악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개인 경연이 끝났고요. 이제 본선 1라운드에 처음으로 밴드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대단한 친구들을 어떻게 한 팀으로 구성할까라고 했더니 심사위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16명의 프론트맨을 뽑아주었어요. 선정해줬습니다. 프론트맨이라 하면 이제 그 팀의 그 밴드의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 16명을 제비 뽑아서 이름이 먼저 호명되는 순서대로 자기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나는 저 친구랑 음악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했던 밴드의 일원을 뽑습니다. 순전히 자기 의지로 뽑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친구를 뽑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라운드의 대결이 팀별로 1대1 대결로 진행되는데 어떤 음악이 나타날까요? 누구의 음악이 나타날까요? 프론트맨의 음악이 여전히 그냥 개인 경연에서 보여주었던 그대로 이제 여러 명이 합주해서 하모니를 이루어내서 대결을 펼칩니다. 1라운드 역시도 음악적 수준이 상당하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 굉장한 오디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흥미로운 거는 2라운드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2라운드에 그러면 이 선정 심사위원이 뽑았으니까 걔 중에 16명의 음악적 감각이나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뽑았겠지라고 했는데 2라운드 프론트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물론 중복도 있습니다만 다른 친구들을 리더로 세워서 밴드를 구성하도록 또 전권을 다 주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2회 때 어떤 참가자 친구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홍이삭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파푸아 뉴기니 교육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로 해외에서 타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친구, 또 언어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있을 때 음악을 통해서 치료가 많이 되었고 그때부터 음악을 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악을 추구하냐면요, 이 친구가 추구하는 이 음악은 자연주의 음악이에요. 자연주의 음악 다 들어보셨죠?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연주의 음악이 뭐냐면요, 이 친구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자연의 모습이, 자연의 풍경이 저절로 느껴지거나 상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자, 그런 친구가 1라운드에 프론트맨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연주의 음악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팀원들을 3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한 팀이 되어서 1라운드 대결을 펼쳤는데 케빈 오라는 슈퍼스타 K 우승자 때문에 졌습니다.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죠. 이 탈락자들은요, 모든 멤버들이 탈락 후보가 됩니다. 자, 그런데 2라운드에 진출했어요. 그만큼 실력이 대단한 거겠죠. 근데 2라운드에 또 그러면 이 홍이삭이라는 친구가 프론트맨이 되었느냐? 아니요.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뽑은 프론트맨이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면 락 중에서도 하드락, 하드코어 락입니다. 머리 헤드뱅이 하고요, 퍼포먼스 대단하고요, 소리 막 꽥꽥 지르고요, 이런 락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베이시스트인 친구가 프론트맨이 되어서 자연주의 음악을 하는 보컬리스트 홍이삭을 뽑았다라는 거죠. 나머지 2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면 드럼 1명, 일렉기타 1명입니다. 다 하드락 하는 친구들만 뽑았습니다. 보컬만 자연주의 하는 친구를 뽑았어요. 이 친구가 뽑히고서도요, 표정이 어둡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저를 현장의 부흥사로 불러서 현장에 불러놓고 부흥 집회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보니까 이 락 스피릿으로 어떻게 노래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이 표정 가운데 다 읽힙니다. 그렇게 2라운드를 준비했고요. 여전히 준비했고 연습했던 곡은 무슨 장르일까요? 하드락이죠. 하드락인데 자연주의 보컬리스트가 이 락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것이 너무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To be continue.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는요, 놀랐습니다. 심사위원과 그곳에 같이 참가하고 있는 각자 음악적 재능이 출중한 그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내면서 찬사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에 승리해서 전원이 진출하게 되는 이러한 감탄을 자아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 장면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리더의 셀로, 한 리더의 인턴으로, 한 사역의 팀장으로, 부팀장으로, 일원으로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에 거기에 내가 함께 동화되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뤄낸다는 것, 그것이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면서 하나님 신앙의 원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 슈퍼밴드와 같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할까요? 본문에 등장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슈퍼밴드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여기 등장하는 몇 명의 인물이 있어요?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 나오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요, 이미 오래전에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 포로의 시간들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무너진, 파괴된, 불타버린 성전을 독려해서 재건축하게 되는 일을 이미 실행했던 인물입니다. 누구하고 누구야? 스룹바벨하고 예수아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의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2명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는데 이 건축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비록 혼혈이긴 하나 같은 핏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성전 짓는데 동참하게 해줘라.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성전이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늦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중단되게 됩니다. 무려 자그마치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538년 1차 귀환을 한 이래 7개월 뒤에 시작된 이 성전 재건축은 그런 이유로 중단되어지게 됐다. 언제까지요? 다리오 왕 제2년, 임기 2년까지 중단되었는데 그 기간이 16년이다라는 거죠. 그 멈춰져 있던 성전을 다시금 성전 재건축을 시작해라 부른 인물이 2명 더 있습니다.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더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학개, 스가랴, 수룹바벨, 예수아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데에 힘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이 유다 백성들을 잘 아울러서 하모니로, 하나로 완성된 하모니로 만들어서 성전 재건축을 완성하게 되는데 4년이 걸렸어요. 4년 만에 이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재건축을 완성한 인물 4명은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개입니다. 학개에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보시면 몇 번째예요? 다리오 왕 제2년에 6째 달에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6째 달에 하나님이 직접 학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할 말씀을 학개에게 임했다.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학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거 아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1장 8절. 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명령을 내리셨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중단된 성전을 몇 년 동안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그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선지자 스가랴죠. 스가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직접 부르십니다. 학계를 부르신 지 2달 뒤에 8째 달에,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니까 2달 뒤에 스가랴를 불렀어요. 근데 이 스가랴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에게 또 명령을 내리셨어요.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스가랴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 성전을 시작한 이가 누구다? 스룹바벨인데 이것을 마칠 사람도 누구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마칠 거다. 시작한 이가 스룹바벨이니 마칠 이도 스룹바벨일 것이다. 이것을 가서 누구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가서 전해라. 또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스가랴에게 성전 건축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들을 전하도록 말씀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을 독려했고 건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했고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완성해 내었다라는 거죠. 자, 또 한 명 스룹바벨입니다. 또 다른 본문에, 오늘 본문 좀 위쪽을 가보시면 세스바살이라고 나와요. 같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이름으로 부르면 세스바살, 헬라 이름으로 부르면 스룹바벨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누구냐? 역대상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여기 보시니까 조금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스룹바벨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역대상에 보시면 부다야의 아들 중에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자, 왜 다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 중에 계대 결혼, 수혼법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 본문에 방금 읽으셨던 본문에 여고냐는 다른 본문에는 여호야긴으로 나옵니다. 유다 남유다 왕 중에 여호야긴 왕이 있어요. 여고냐 왕이 있는데 그 아들 장자가 누구냐면 스알디엘입니다. 스알디엘인데 이 장자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문화는 동생인 자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부다야 셋째 아들을 통해서 낳았는데 장자의 아들의 호적에 입적됐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누구래요? 여호야긴, 여고냐 왕이었습니다. 신분이 뭐죠? 왕족이에요. 이 왕족인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또 유다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왕으로부터 임명받아서 온 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 외에 또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예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고요, 유다 백성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지도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인 예수아.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 받았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학계와 스가랴,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영적인 지도자 예수아,
이 넷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성전, 하나님의 성전,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워내는데 완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에스라서 5장 4절 5절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은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다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뢰습니다. 근데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고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을 다시금 16년 만에 이뤄내게 하시는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셔서요? 유다의 장로들, 직접 이 성전 재건축을 이루어내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었다, 완성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이 성전 건축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했다는 거예요? 개입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16년 전에 중단되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못 짓도록 막아섰던 그 이유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귀환했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70년 만에 귀환했으니까 70년 동안 토지이며 건물이며 누가 관리했을까요? 남아있던 자들이 했겠죠. 근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들이 원래 이 땅은 내 거야, 이 건물은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70년 동안 관리했던 자와 70년 만에 와서 내 거였으니까 내놔라 하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4명 이전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외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까지 하나님이 더 동참시키셔서 밴드의 일원으로 부르셔서 성전 건축을 이뤄내라 라고 했으니까 쉬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권리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7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회복되어진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전쟁 직후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땅이 예루살렘 땅이었더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을 맛보았던 이들이 다시금 짓게 되는 이 성전 제2의 성전의 규모를 혹은 설계도를 보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3장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웅장해요, 안 해요? 웅장하죠. 그런데 지금 짓는 두 번째 성전은 비교했더니 초라하더라 하는 겁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 사람은 뭐 한대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했습니다. 이 여러 사람은 누구냐? 젊은이들이다라는 거죠.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자들은 지금 이 성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세워주신다.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더라라는 거죠.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슬퍼하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려고 사마리아인들처럼 회방을 놓는 모습들이 있더라. 에스라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사마리아인들이 퇴짜 맞아서 다른 민족들, 거기에 사는 가나안인들을 부추겨서 도전했다라는 거죠. 회방났다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너희와 같이 아니하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무엇을 주어요? 뇌물을 주어서 16년 동안 어떻게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뇌물 줘가면서 관리들에게, 왕에게 뇌물 줘가면서 못 만들게 했다. 이러한 일들이 16년 동안 진행되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6년 후에 하나님의 때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명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을 부르셔서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완성할 때까지 물심양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후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도록 행하셨더라 하는 거죠. 에스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말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자,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한테요 성전 재건을 반대해서 지금까지 뭘 먹여가면서 못하게 했다고요? 뇌물 줘가면서 방해했었는데 이 무리들이 바뀐 다리오 왕한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겁니다. 이전에 선대 왕이 중단시켰던 이 성전을 왜 다시금 짓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명하여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옛날 바벨론 보물 전각을 살펴보라 합니다. 그곳에서 그러다가 살펴보는 중에 앙메다 궁성에서 뭘 찾았냐면 두루마리 하나를 찾았는데 그곳에 누구의 명령이 있냐? 고레스의 명령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는데 고레스 왕의 명령을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리오가 다시 조서를 내려서 명령한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재물이 들든 재료가 들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후원해서 짓도록 하라라고 명령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다리오를 일으키셔서 똑같이 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세금 중에서 아낌없이 후원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재료들을 필요로 하는 대로 다 날마다 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를 통하여서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요청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그 결과는 어땠느냐?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제2년 520년에 시작되었던 이 성전 재건축은 언제 끝났어요? 6년에 4년 뒤에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요 조금도 지체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형통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힘써야 할 그들이 구제의 일로 치여가지고 이 본질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세워요? 몇 명의 집사요? 7명의 집사를 세웠잖아요. 또 다윗에게는요, 다윗은 지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시면 별 표시가 있는데 다윗의 별이에요. 이 다윗에게는요 요셉 바세밧이라고 하는 군 지휘관이 있었고요, 엘르아살이 있었고요, 삼마라는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혼자서 다 창조하시고 다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냐?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셔서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라도 그런 능력을 가진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성취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밴드를 이루어낼 때에, 팀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의 밴드 안에 일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공동의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목적과 비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목적과 비전이 되어서 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때에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명의 발전이 아니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꺼이 하나가 되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에게는요 어떤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친구들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이 그의 고난을 보고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저마다 다 자기 얘기만 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들춰내고 할 때는 하나가 돼요, 안 돼요? 못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공통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모세의 뒤에서 40년 동안,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리더예요? 셀 리더예요? 인턴 리더예요? 예? 예, 잘 모르시겠어요. 인턴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럼 여호수아는 나는 모세처럼 나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겠느냐? 아니요, 있었죠. 그런데요 40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리더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누구의 오른팔로요? 모세의 오른팔로 감당했습니다. 40년 뒤에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었고 도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누구든지 다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팀장으로든 부팀장으로든 팀의 일원으로든 셀 리더든 인턴 리더든 셀원이든 여전도 남전도의 회장이든 아니든 회원이든 누구든지 다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밴드가 되어서 갓 밴드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 찬양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경연의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로 무장된 프로 신앙인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뽐내면서 각 라운드마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고 도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수의 신앙만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만, 하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만, 하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군가를 갓밴드의 리더로 부르셨습니까? 네. 또 누군가를 또 다른 프론트맨으로 부르실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공동체는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도 민족 지도자도 예언자도 이방인의 왕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각 밴드의 일원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합한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다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음악적 재능, 역량, 이것들만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상대방의 것을 비난하고 헐뜯고 야 너는 수준이 안 되네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점은 이거야,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의견은 이거야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틀린 것이 아닌 다른 달란트였음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라운드 경연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디션 현장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밴드로 부름받아서 이루어가는, 또 진행해가고 준비하고 연습해가는 과정임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배웠고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니까 틀린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진 우리 모두가요,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내기 위해,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번 라운드를 거치면서 틀린 달란트가 아니라 다른 달란트였구나, 이것 또한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가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한 밴드가 되어가는 귀한 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간격이 멀어져요, 좁혀지더라 하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품을 때에 우리의 간격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점점 찢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밴드의 일원으로 하나 되어 갈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의삭 청년이요,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5년에 CCM 가수로 데뷔했어요. 자, 그런데 나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이 음악이 CCM, 기독교 음악, 교회 음악으로 한정짓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셀 안에서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야 하는 신앙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전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비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비전이냐 하는 것들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쓰고 싶고요, 내가 내 음악적 역량을 담아서 곡도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야기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찬양하는 곡이냐라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남북 공동체에도요, 일꾼들을 지금까지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공동의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요? 미라클 랜드가 있습니다. 미라클 랜드가 있어요. 미라클 랜드가 지금 이 순간에 남북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너가 해라예요? 나는 못하겠다, 너가 해라. 아니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미라클 랜드를 꿈꾸게 하셨다라는 것, 그 한 평의 가격이 너무나도 커서 나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확장해야 하고 성장해야 될 때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고 고백하냐라는 거죠.
감사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군요. 하나님의 비전이시라면 하나님 기꺼이 제가 동참하고 주인공으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만들어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갓 밴드의 일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요, 글로벌 슈퍼밴드를 만들고자 하는 이 방송은요, 본선 3라운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오디션 참가자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프론트맨으로 세워졌을 때 역시나 자기 실력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만 해당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1라운드에 홍리삽 형제를 탈락시켰던 그 케빈 오라는 프론트맨은요, 3라운드에서 탈락을 맛봅니다. 왜요?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강점만을 가지고 일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강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상대방의 강점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타내려는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비전이라 여기고 있는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라운드 지금 몇 라운드쯤 올까요? 남북 공동체의 라운드는 몇 라운드쯤 될까요? 제가요, 성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 이 성전의 기준으로 5라운드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세요? 이곳에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리모델링된 세 번째 성전입니다. 네 번째 라운드는 뭐였을까요? 옆에 가시면 비전센터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누가 했어요? 남북 공동체의 선배 신앙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내셨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5라운드가 주어졌습니다. 미라클 랜드를 꿈꾸시고 이루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모니의 현장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기드온 300용사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불평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북 공동체의 최소한 300가정이 이 미라클 랜드를 향한 열정과 결단으로 스룹바벨, 예수와 학계 스가랴처럼 하나님 밴드의 일원으로 완성해내는 놀라운 일들이 또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가 일하시네 봉헌